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 여전히 주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도록 나라의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데 힘써 볼 수 있도록 이 일 가운데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 안에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올해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며 주님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부터 영유치부를 시작으로 계속되는 교육부 겨울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의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베트남의 윤겨울 김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지역의 교회 보수에 필요한 물질들이 채워지고
그를 알지 못하는 소수민족을 위한 교회학교 교재 개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의 견제로 인해 선교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허락된 시간 동안 더욱 최선을 다해 사역에 임하시며 가족 모두의 건강과 선교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베트남의 윤겨울 김보험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새날 주님 앞에 나와 먼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구하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님, 먼저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여전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비로 이 나라를 품어 주시옵소서. 죄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선교의 도구로서, 복음의 통로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르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데 힘써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 안에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겸손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온전히 전하는 사명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부터 영유치부를 시작으로 교회학교 교육부 겨울 사역이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각 부서마다 진행되는 겨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는 겨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고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베트남의 윤겨울 김보험 선교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선교 지역에 교회 보수에 필요한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그를 알지 못하는 소수민족들을 위해서 교회학교 교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 정부가 여러 가지 것들로 견제하고 있는데 선교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허락된 시간 동안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사역에 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도와주시며 가족 모두의 건강과 선교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모두가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라와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위에 드린 기도에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는 은혜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허락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육부 겨울 사역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사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께서 주실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들이 지켜야 할 명령과 규례와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죠. 그리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게는 한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열심히 지켜 행하는 것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람이 1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치고 명하신 이 말씀은 그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차지할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차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그곳에 가서 너희들은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요, 그냥 관상용으로 그냥 읽기 좋은 글로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좋은 교훈 정도로 듣고 많은 것에서 끝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 또 말씀을 들음으로 또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죠. 요즘 이 시대에는 예배가 아니어도 성경을 접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매체를 통해서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원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읽고는 마음의 감동은 받지만 이 삶으로 연결시키는 것까지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또 아무리 나를 위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저 동의만 하거나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으로서 끝나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이유와는 상관없는 말씀 생활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될 것 같으니까 해보는 게 아니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해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며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이기에 행해 보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또 최선을 다해 힘이 닿는 한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힘써 보시고 또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어떤 유익들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2절과 3절에는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2,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먼저 말씀을 지키는 자는요,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2절 끝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장수의 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을 또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누리게 될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구체적으로는 장수의 복과 또 번영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지키는 것도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를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게 됩니다. 그 말들 중에는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들도 많이 있겠지만 솔직히 부모가 편하자고 하는 말들도 조금은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만 하시겠죠. 우리를 위해서 많은 말씀을 주시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이 편하고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부모와는 전혀 다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사는 유익을 보면 전부 그 말씀을 행하는 우리 인간에게 좋은 것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순종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7장에서도 그리고 28장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반복이 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서 너희가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말씀을 지키는 행위도 또 말씀을 지켜 복을 누리는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우리를 위해서 정해 놓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빡빡한 거 아니냐, 그 말씀이 우리를 좀 억압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 인간이 무분별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월을 방탕하게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 주시죠.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길 옆에 쳐져 있는 울타리와도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짐을 져주기 위해서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만큼 또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 마음을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를 위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을 알게 될 때, 또 그 마음을 신뢰할 때 우리도 마음을 써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힘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은 다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해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4절부터 9절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쉐마 이스라엘이 기록된 본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고 선포하시죠.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분이시기에 마음이 나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곳을 기울거릴 필요도 없지요. 시선을 계속 하나님께 머물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다른 신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요. 세상의 방식이나 다른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무슨 말씀을 하실지 우리의 귀와 우리의 집중을 하나님께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5절을 보면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이자 원리가 나와 있죠.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대충 사랑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척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5절은 다하고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 에너지 등 모든 것을 100%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00%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100%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방법이 6절부터 9절까지 언급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그냥 쓴 것은 쉽게 지워질 수 있지만 새겨 박아 놓은 것은 쉽게 지워지지가 않지요. 그만큼 말씀을 새겨 깊이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죠. 계속 입력하지 않으면 계속 까먹기만 합니다. 그렇기에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에 그 말씀이 계속해서 상기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대상이 자녀이고 또 자녀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 뒤만 돌아서면 까먹는다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까먹을 거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뒤돌아서면 까먹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뒤돌아설 때마다 그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본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 즉시 말씀을 까먹으신다면 본당 문을 나가는 동시에 이어폰을 끼셔서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그 말씀을 또 들으시면 되는 것이죠. 까먹을까 봐 안 들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까먹기 때문에 계속해서 듣고 기억하고 또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기억세포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그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자라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그렇게 심겨진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들을 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기억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8절 말씀을 보시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마와 손목에 이 끈으로 묶은 작은 상자를 매달고 다니죠. 그리고 그 상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작은 양피지가 들어 있는데요. 그 상자가 미간과 손목에 있으니 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상자가 계속 의식이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9절에는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이는 매추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도 작은 상자에 말씀이 기록된 양피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나설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또 문을 나갈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그 상자를 이렇게 만지면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 상자를 만지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말씀을 의식하고 기억하고 또 깊이 상고할 수 있게 하라고 하나님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감히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라고 말입니다. 주를 사랑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지키라고 힘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또 지키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게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친히 제안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이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행함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 말로만이 아니라 이 삶으로 또 행함으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를 사랑하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곧 말씀을 기억하며 지키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이면서 또 또한 동시에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분의 마음을 알고 주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며 살아가고자 힘쓰느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몇 퍼센트의 힘을 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퍼센테이지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몇 퍼센트로 사랑하는지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 마음과 온 힘과 또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힘써 봄으로써 하나님을 100% 사랑해내시는 우리 모두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100%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더 마음껏 사랑해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도껏 하는 사랑이 아니라, 척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으로 주님께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더 적극적으로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하고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 하루 주의 말씀을 더욱더 지켜 행하기 위하여 힘쓰므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의 말씀을 온전히 다 행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더욱더 힘써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진심임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가득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므로 또 주의 복을 누리는 주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후한백합교회 성도들,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